사람들이 불행하거나 실패했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학교나 가족 관계에서 두려움으로 빠져드는 길을 택한다. 우리는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교육받았다.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피땀 흘려 노력해야 할까?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비결은 따로 있다. 우주가 우리를 지지해 준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사랑에 자신을 내맡기면 우주는 상상 이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기 시작할 것이다. 우주에 자신을 내맡기고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 가브리엘 번스타인의 책 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에너지는 생각이 향하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자신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이 된다. 우리는 매일 내면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만들 정보와 이미지들을 수집한다. 이때 우리의 인식은 마치 필터처럼 이 영화의 이야기와 어울리는 이미지는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이미지는 걸러낸다. 즉, 내가 인식한 세상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다툼을 계기로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부부로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영적 인도를 받기 위한 열쇠는 마음을 여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두려움을 결핍과 두려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핍과 두려움을 통해 그 상황에 반응할 것이고 이는 우주의 모든 인도를 차단해 버릴 것이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사랑으로 바라보겠다고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열린다.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 또는 사랑을 창조하는 존재다. 어떤 현실을 창조해 갈지는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 우리의 목표는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괴롭고 불편한 상황이 사실은 우주가 내준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 과제를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나 경험 속에서 이 과제가 계속 되풀이되어 나타난다. 그러니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려 하지 말고 담담하게 과제를 받아들이자. 우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과제는 주지 않는다. 우주가 주는 과제를 마주하려면 그에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으로 과거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런데 영적인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이 이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곤 한다. 이런저런 기법이나 학원으로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편이 더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묻어둔 고통은 자신 안에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유되기 시작한다. 두려움에 집착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고통이 치유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불편해도 숨은 감정과 함께 현존하며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 매번 관계를 끝내거나 회사를 그만두며 과제를 피하기보다 모든 고통과 분노를 느끼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온전히 직면해야 한다. 감정적인 반응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면 오히려 그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가만히 느끼며 고통과 현존하면 고통은 점점 줄어든다. 불편함을 피하려고 온갖 에너지를 쏟아붓는 대신 담담하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연민을 품는 것이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려면 자신이 겪어온 모든 일을 존중하고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한 과정을 인정하며 지금 평화를 되찾고 있는 자신을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연민을 통해 원한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연민은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꽉 막힌 상태에 놓인 자신을 발견한다면 화와 분노를 느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아차리게 된다. 두려움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그릇된 믿음에서 온다. 연민을 품고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되돌아오고 우주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모든 생각은 어떤 수준에서든 무언가를 창조해낸다. 긍정적이고 힘을 북돋는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며
결핍과 분리에 초점을 두면 기분이 나빠진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신경계와 에너지뿐 아니라 삶의 경험 전체에 영향을 준다. 자신이 사랑의 에너지와 조율되어 있으면 똑같이 사랑이 담긴 에너지가 반영되어 돌아온다. 반대로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내보내면 피곤한 에너지와 경험이 되돌아온다. 기쁨은 재미있는 경험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기쁨은 더 재미있게 살겠다는 결심에서 온다. 그러니 자기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겠다며 심각하게 애쓸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부분 교통체증을 싫어한다. 어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첫째, 짜증을 내며 욕을 하고 경적을 울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 태도는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보복운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다른 선택지를 살펴보자.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고 슬슬 짜증이 올라온다. 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옮겨간다. 이제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 바빠서 못 들었던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와 통화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고 어느새 정체가 풀릴 것이다. 평화로운 삶의 열쇠는 내맡기는 것이다. 우주의 도움을 청하려면 내면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내맡기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은 내맡기려고 힘겹게 애쓴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 그렇다. 돈 문제를 우주에 내맡긴다는 것이 일이나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뜻이다. 경제적인 걱정은 우주의 사랑에 내맡기고 대신 믿음과 품위를 지니고 일하면 된다. 풍요는 통제하려는 에너지가 아니라 믿음과 은총을 통해 온다. 불만스러운 기분이나 슬픈 마음으로 다니면 우주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없다. 자신이 느끼고 싶은 기분을 떠올리고 그대로 느끼며 살아갈 때 그 기분은 현실이 되기 시작하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별개로 스스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면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 소망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어도 감정으로는 나타났기 때문에 확신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우주와 함께 창조하기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의 사랑과 기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우주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에 초점을 맞출 때 그 길을 열어준다. 우리의 에고는 대개 집착과 통제를 통해 현실을 창조하려 한다. 그렇다면 통제하려는 태도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최선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우주는 우리의 조종과 조작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에 응답한다. 어쩌면 조종하려는 에너지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창조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이룬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주란 우리 내면과 주변에서 늘 현존하는 사랑의 에너지다. 누구나 살면서 신기한 동시성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전화를 걸려고 하는 순간 상대가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무슨 말을 했는데 1시간 뒤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 사실 이런 일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러한 동시성은 우주가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인식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변화조차도 기적임을 기억하자.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에 감사하며 기적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우주에 감사하는 것은 자신보다 더 큰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키워준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시간관념이다.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예를 들어 연인이 프로포즈하는 순간을 우리가 미리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매 순간을 어떻게 경험할지는 조절할 수 있다. 시간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방법이 있다.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려움 대신 사랑을 택하는 그 단순한 결정이 우리를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해방하고 믿음을 되찾아준다.
필요한 것은 흔쾌히 사랑을 택하는 마음뿐이다. 시간에 대한 관념을 바꾸면 우리가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완벽한 때에 일어난다는 믿음이 생긴다. 평화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서두르지 말고 영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즐기자.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여정이다. 우주와 함께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쉽다. 그렇다면 장애물이 있을 때는 어떨까? 갑자기 해고를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을까? 좋은 일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 역시 우리가 자신과 우주에 대해 믿는 바를 반영한다.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반영한다. 그래서 살면서 마주하는 힘든 상황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우주의 흐름과 동시성을 자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제의 바탕에는 판단과 분리의식이 있다.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면 모두가 동등하게 느껴질 것이고 누군가보다 더 낫거나 못하다는 기분 대신 일체감을 느낄 것이다. 일체감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본성이다. 일체감 속에 있을 때 판단과 분리는 녹아 없어지고 우리는 다시 우주의 사랑과 연결된다.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다. 타인의 결점을 바라보면 자신의 고통과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유의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봐야 자신이 무언가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무의식적인 죄책감까지 느끼게 된다. 판단하기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다른 누군가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판단하기에 빠진 상태다. 판단하기는 질투나 시기심으로 나타날 때도 많다. 이런 판단은 결국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에 우리를 가두고 만다. 판단하는 태도에서 자유로워지면 바라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몸의 통증이 줄어들고 영적으로 치유된다. 판단에서 벗어나는 길은 판단과 비판을 더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이 판단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그런 자신을 비난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수 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판단하려는 마음을 용서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삶이라는 교실에서 만나는 스승으로 받아들이면 분리감을 낳는 판단 습관을 치유하고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누군가를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보면 선입견을 놓아버릴 수 있다. 영적 스승들이 인류가 모두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출신의 영적 스승인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면 당신은 여전히 불행에 빠져 있는 것이다. 오늘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 그 이유가 내일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해줄 어떤 이유를 찾는 대신 우주의 경이로움을 믿는 법을 배우자. 우리가 매 순간을 기적으로 인식하겠다고 선택하면 모든 순간이 기적이 된다. 더 많은 사람이 사랑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인류는 하나로 연결될 것이다.